지난 시간은 정탐을 통해서 먼저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지는 일들이 끝나갑니다. 마침내 종결되었어요. 그 마지막 과정의 땅 점령과 분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의 몫을 분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을 공격한 이후에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는데,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는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에게 땅을 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땅 분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게 된 것으로 분배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오늘 49절에서 51절 말씀이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49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용호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기서 좀 용어를 정리해 드릴게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상속자로서 받는 땅이 기업이고요, 분깃은 뭐냐면 그렇게 나누어진 목, 이것을 바로 분깃 그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사람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2명만 10명과는 다른 확고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꿈꾸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은혜를 여러분 오늘도 사모하며 예배를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땅 나누어지는 일들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어주는 입장이 아니고 땅을 나눔을 받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이 쓰여지고 있죠. 사실 땅 나누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파 수대로 인구 수대로 땅을 나누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노력들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를 어떻게 나누셨냐면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참 쉽지 않았던 일인데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탁월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지금처럼 땅이 계획 정리가 되었거나 개발된 것도 아니고 각각 다른 지형과 환경과 조건으로 천차만별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2지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 성경을 읽다가 이쯤에서 중요한 지명 2개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한 곳이 어디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오늘 보면 길갈의 은혜가 있고 실로의 은혜가 있어요. 길갈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들을 때 많이 들었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땅을 진을 쳤느냐, 그러니까 베이스를 치고 공격을 올라갔다가 내려와 있던 땅이 바로 뭐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길갈에서 예배했을 때 뭐가 있었냐면요, 길갈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뭐예요? 길갈에서의 언약궤는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언약궤가 계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실로에서의 언약궤는 의미가 달라요. 뭐냐면요,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쓰임받았던 때가 실로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도 성전에 올라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필요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내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 길갈에서 있었던 은혜를 먼저 나누고 말씀을 들어볼게요. 길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길갈에 언약궤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을 도우셨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지친 곳이 길갈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절이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인생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곳이 12돌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그 길갈에다가 인생의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올 한 해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인생의 기념비를 길갈에 세우셨듯이 우리 탑동교회가 11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기념비를 세웠어요?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신 것이 바로 길갈인데,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고 승리를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길갈의 의미를 생각해 볼 텐데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길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무슨 명령을 했느냐?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이 어디 있었냐면요, 할례 의식을 행했어요. 할례가 뭔지는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할례 행위를 했어야만 선민이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2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가 이제 어디에서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명하셨다. 언제 명하셨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전쟁하느라고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례를 받자 했는데요, 성경에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명하셨느냐? 8일 만에 할례를 명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히는 애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8일째 할례를 행하라, 그게 아니었다고요. 20년 동안 할례 없이 광야에서 죽어가였는데 그것도 왜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20년이 지나가는 동안 할례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다 보니까 광야에서 자꾸 죽어나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오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고 예배가 될 때마다 또 호렙산이 끝나고 나서 오늘도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호렙산이 끝나고 나서도 새벽기도 인원이 줄지 않고 있어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 소리가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호렙산 끝나고 나서 새벽기도를 많이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나오시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무슨 말씀을 드려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몸에서 피가 날 때 멈추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잖아요. 우리 몸에서 1리터 정도의 피가 쏟아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가 흐르는 것을 막게 하시려고 멈출 수 있는 혈액 응고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 친응고 물질이라고 있어요.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혈액 응고가 언제 일어나느냐?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트롬빈으로 변화될 때 혈액 응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명했을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스칸질로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를 결론 맺었는데, 세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8일의 할례와 혈액 응고 과정 가운데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냈거든요.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 양이 8일째 되는 날이 가장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3일 만에는 프로트롬빈이 이미 신체 안에 30%밖에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때 만약에 할례를 행하면 피가 응고가 되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일째 프로트롬빈의 농도를 조사해 봤더니 110%가 되더라는 것이죠. 가장 몸 안에 혈액 응고제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알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모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8일째, 생후 8일째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9일째 되는 날부터는 평생을 가는 동안 프로트롬빈 용의 그 성분이 몸 안에서 100%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는 혈액 응고제가 우리 몸 안에 8일째 되는 순간부터 가장 할례하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셨다. 그래서 오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할례를 잃어버리고 살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에 와가지고 정복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그래서 할례를 시작한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언제 일어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언약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승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하나님이 주시는 초점 안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 궤도를 수정하고 마음의 태도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져 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막 진지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거기서 길갈에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고, 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잊어버려요. 안 써놓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기록하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인생의 기념비를 쌓고 기록해놓고 고백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의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쁨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했던 마음이 바로 할례였어요. 여러분, 예배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물질에 거룩하게 이렇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드리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순종의 결단을 했던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할례를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로 삼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율법의 모든 행위를 완성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할례를 대신하죠. 세례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심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바로 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할례를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수치가 굴러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주변의 왕들에게, 민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변이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리라. 우리 한번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되었어요. 예배가 바로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짐을 경험했던 수치가 예배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자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였냐? 길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수치는 노예로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 오늘 이 새벽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수치도 굴러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예의 억압이 굴러갔다. 길갈에서 묶여 있었어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없었어요. 거기에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던 것은 노예의 억압이 굴러가게 만드신 거예요. 또 어디 있었냐면 노예가 무슨 자기 것이 있어요? 가난했죠. 영적인 가난이 굴러갔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가난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말씀해 봤더니 병마의 고통도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병마와 가난의 수치도 굴러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공부할 때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이 겸임교수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실천신학 과목 중에 예배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그 수업을 패스하려고 그러면 점수를 받으려면 꼭 한번, 목회자도 상관이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광림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예배 인도하고 있는 예배 모습하고 광림교회의 예배 모습을 리포터를 써서 내는 게 이제 그게 과제거든요. 근데 지금도 벌써 십수년이 지났는데 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에게 예배 한 분으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를 알게 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가난이 굴러가고 병마의 수치가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막 경험되어지는 거야죠. 설명한다고 어떻게 알아져요? 경험되어질 때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광야의 고통이 굴려가지는 가나안 땅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길갈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배우자나 자녀나 직장이나 교회나 성도가 다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싫다고 날마다 바꾸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이 땅에 왜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냐고,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 불렀냐고,
내 속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당진 땅의 탑동교회를 왜 이곳에 서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감당하게 하실 사명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실 일들이 뭔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1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이제 딥나세라로 가게 될 텐데, 길갈에서는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는 언약궤 앞으로 나가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실로에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언약궤였어요. 언약궤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걸 언약궤라고 그래요. 그곳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성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탑동교회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느냐, 11월 말쯤에 하나님의 영광과 불에 관하여 설명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가 임할 때는 어땠냐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선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와 우리 속회와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역대하 7장에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 나오는데 그때 불이 임해요. 쉐카이나의 영광. 오늘 우리가 매 순간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만 되면 되냐? 매 순간 드리는 일들이 어떻게만 되면 되냐?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는 이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랑 만나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날마다 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나고 싶으셔서 실로에 언약궤를 옮겨가셨어요.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누구냐? 영적 귀가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걸 소홀하게 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전쟁 나가가지고 패했잖아요. 그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이 등극하기 전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했던 그때가 바로 어디였냐? 실로에서 언약궤,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를 뺏기기 전까지가 그 장소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예배 장소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들어 쓰시기 시작해요? 사무엘아, 대제사장님 저 부르셨나요? 아니,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잠자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또 주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제사장님 저 부르셨나요? 아니, 너 부른 적 없다. 자꾸 누가 저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사무엘아 부르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귀가 뚫리지 못한 종,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종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장소가 바로 실로였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전쟁 중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놀라가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죽고 아들을 낳았어요. 손주를 낳았죠. 엘리 제사장의 손주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였어요? 이가봇이었어요. 이가봇의 이름이 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가 있습니다. 똑같은 언약궤와 법궤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영광이 떠난 예배 백날 드려보면 뭐예요?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데, 탑동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김석기 목사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배를 이가봇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로에서의 언약궤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일이나 전쟁에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갔죠.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 그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냥 다 해결해 주셨어요. 길갈에서의 하나님은. 그런데 실로에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실로라고 하는 뜻은 안식이라는 장소예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서 베델에서 북동쪽이니까 베델에서 북동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 가나안 정복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두었다고요. 놀랍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안에 주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들어있잖아요.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성막을 두어서 예배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소가 바로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누렸다. 자, 19장 말씀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실로에서의 땅 분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19장의 땅 분배는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실로에서 하고 있어요. 실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노력, 논리로 하지 않았어요. 실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졌어요. 성막이 모셔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19장의 배경이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 탑동교회도 이제 11월 달이 되면 각 기관들 총회가 있고, 이제 12월 달이 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새롭게 우리 탑동교회 10년, 20년을 이끌어갈 분들을 뽑는 과정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전심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장에서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이 뭐냐?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고, 19장 1절에서 9절은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고, 10절에서 16절은 스불론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원고를 더 많이 준비했다가 다 뺐어요. 딥나세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근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스불론 땅을 한번 공부해보고 왔어요. 그곳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땅이 바로 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가 들어있는 스불론 땅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활동하시느냐면 스불론 땅에서 역사하세요. 신약시대, 지금 구약 땅 말씀하잖아요.
19장 17절에서는 23절까지는 이사갈에서 땅을 나눴고, 납달리에게는 32절에서 39절까지 땅을 나눴고, 단지파는 40절에서 48절까지 땅을 나눠줬고, 드디어 49절에 여호수아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 여호수아의 성읍 딥낫세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49절 읽고 돌아올게요.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 장유유서의 문화에 맞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 가운데 가장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에게 가장 기름진 땅, 옥토와 같은 땅, 복된 땅을 가져간다고 한들 누가 대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기가 막힌 책이에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거 갖는다는데 너희들 불만 있어? 이거 다 내 거잖아. 너희들 다 누구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거야. 이거 내 거라고 하는데 불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리고 나서 막 공격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의 진리가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보세요. 딥낫살이라고 하는 땅은 여호수아가 요구하기 전까지는 존재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어요.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는 땅이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별 볼 칠 없는 정말 시골 황무지, 이런 땅을 여호수아가 다른 좋은 땅 다 12지파에게 남겨주고 나머지 땅, 이 시골 황무지와 같은, 기록에도 남지 않아요. 갈렙이 받은 땅 있잖아요. 헤브론 땅은요, 유다지파의 갈렙은 헤브론 땅을 받았을 때 역사에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땅은 기록도 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은 땅인데,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딥낫세라를 가요. 50절 51절 좀 읽고 다시 말씀 나눠볼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정말 우리로 부동산 가치로 따져볼 때는 별품없는 땅, 황무지 같은 땅, 시골에 버려진 땅, 그 땅을 여호수아가 선택합니다. 약속의 땅 7년 전쟁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가장 기름진 땅을 가진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호수아의 섬김의 리더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섬김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말구유에 낮고 천한 자리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고난을 내려놓고 가장 좋지 않은 땅, 시골의 황무지를 선택해서 내려가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리더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려놓음의 리더십의 진수를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불평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누구는 좋다, 누구는 기름지다, 누구는 농토다, 누구는 뭐다,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자기는 갖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요구한 땅 딥낫세라로 내려가니까, 야, 진짜 여호수아다. 끝까지 우리 어른이 겸손의 종으로 살아가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딥낫세라를 내려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땅 분배에 대해서 지파들이 불평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고생과 수고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걸 내려놓고 스스로 다시 땅을 개척하고 도전하고 도시를 만들고 성읍을 만들어야 될 곳에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불평불만은 여호수아의 섬김으로 인하여 여호수아 어르신도 스스로 노년에 개척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미 이룩해 놓은 땅들은 다 나눠주고 다시 개척하고 스스로 개척해야 될 도시의 땅, 황무지 같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섬김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한 생명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딥나세라의 장사됩니다. 참 멋지죠? 딥나세라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 어디에 목록에도 기록되지도 않은 것처럼 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종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다 주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이제 20장 다음 주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에게 분배되었던 땅 가운데 도피성을 만들어요. 도피성. 출애굽기 이제 여호수아서 20장에 나머지 땅은 또 도피성으로 다 나눠주고 마는 거예요. 사고 친 사람들, 사람을 죽인 사람들, 죽게 된 사람들이 숨어서 도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누구였느냐? 바로 도피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일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탑동교회가 당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도피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따라해 볼까요? 내게 주신 기업이 소중한 만큼 형제에게 주신 기업도 소중하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섬기면서 연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5절 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될 진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방향성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셨네요.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되신 분만 크게 아멘. 땅을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물가에 있고 어떤 사람은 목초지에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졌고 어떤 사람은 산지에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서로 12지파가 힘을 내서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이루어 가라. 우리 탑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많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을 온 교회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돌봐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지체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것들로 귀하게 여기래요. 하나님은요,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를 극귀중하게 여기셨다. 이게 진리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부족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만들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모든 탑동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 지체를 돌보는 지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식 귀한 만큼요, 남의 자식도 귀한 거예요. 한 성도 속해 가족들 귀한 만큼 모든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11월 22일 날 목사님들 새생명 대축제 한다고 새가족 초청주일 한다니까 목사님들도 참 놀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고. 솔직한 말씀 드려볼까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전도했으면 좋겠다. 지금
경찰관을 우리 원중순 권사님이 전도해 주셨거든요. 같은 부서에 있는 청년을 교회 한번 나와봐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지가 2달 반 돼요. 그래서 그 청년이라도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너무 좋겠어요. 청년부 예배 곧잘 나왔거든요. 한 3주 나왔는데 등록은 안 했는데. 그래 권사님 저한테 여러분이, 권사님도 그렇고 목사님, 이 사람 기도하고 있고 이 사람 전도하고 있고 이 사람 전도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생명을 낳는 복음의 탄성이 터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져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져요. 사랑의 마음이 쏟아져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어요.